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신약성경 맨 처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설교 들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또 솔로몬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요한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는 사실은 많이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이 오후 예배 시간 통해서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구약에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 4대를 족장이라 그럽니다. 이 족장들의 신앙과 삶의 자취를 찾아보면서 우리 신앙의 좌표를 설정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뭘까?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다 말하고 잘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사랑이 뭐냐 하면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양각색으로 나름대로 정의하겠죠. 사랑을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 그러면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또 충성이 뭐냐 그러면 그것도 역시 정의하기가 쉽진 않지만 나라를 위해서 삶을 바치는 거, 생명 바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그러면 쉽지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뭐냐 그럴 때 아브라함 같은 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쉽다는 겁니다. 오늘 낮 시간에 오전 시간에 신앙생활이란 대책 없이 사는 거다. 대책 없이 내 대책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실은 있지만 그걸 믿지를 못하고 그걸 내가 성취할 능력은 없으니까 내 대책까지 전부 세우신 그분에게 맡기고 대책 없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대책 없이 사는 신앙의 삶을 보여준 최초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란 사람의 네 가지 특징을 얘기하겠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 모든 믿는 자의 조상, 그리고 조금 전에 인용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신자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그렇게 갈라디아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께서 직접 말씀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붙여진 이름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름입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벗. 신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74번씩이나 언급합니다. 신약 성경,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약의 인물이지만 신약 성경에도 어지간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 위치를 차지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우리와는 좀 다른, 우리보다 특별히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런 점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면 우리에겐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은 너무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거기 못 미치니까 내가 백날 배워봐도
나는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특별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은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특별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인간입니다. 보통 인간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보통 인간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 우선 전제입니다. 아브라함을 연구할 때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성경 구절 히브리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내가 네게 가르칠 땅으로 가라 하니까 그 땅에 대한 사전 지식 전혀 없이, 준비 없이, 계획 없이, 대책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훈련 과정이 있었나 하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정도의 신앙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었고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을 거쳐서 그만큼까지 되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아브라함은 그저 우리와 동떨어진 저 높이 있는 사람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서 뭔가 배울 게 없고 그냥 부러워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죽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되세요. 목사님은 손영원 목사님처럼 되세요. 누가 저한테 그렇게 말하면 저는 기가 팍 죽어버리죠. 그러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제가 어떻게 못이 총총 박힌 그 판자 위를 맨발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 환자의 걸음을 입으로 빨면서 그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처럼 되세요. 그러면 기가 죽어서 그 다음엔 그분 곁을 이렇게 피해버리고 다시는 안 만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도 참 인간적으로 많은 약점을 가진 분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위대하게 사셨다는군요. 목사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뭔가 용기가 생기겠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배울 때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영 특별하게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우리와 똑같은 면이 어떤 면이었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우리같이 신앙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본보기에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를 배우고 그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 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당시에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까지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지목하여 부르시거나 그에게 당신 율법을 주어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한 대상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방인 중에 하나였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따라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참아주고 인내하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려놓으십니다.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된 그 보통 본래 별것 아닌 보통 아브라함이 우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불러주시고 약속하시고 그를 이끌어 주셨다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완전하지 못한 한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사람, 죄가 덕지덕지하고 말씀 듣고도 미적미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와 불러주시고 그를 참아주고 이끌어주셔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자, 그렇게 볼 때 아브라함도 우리와 별 다른 바가 없죠.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불러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셨습니다. 요즘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만큼 여러분이 들었습니까? 그 정도 이상 들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전주 서문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들은 말씀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10배, 100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한 것 이상으로 용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것 이상으로 우리를 오늘까지 참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라. 대책 세우지 말고, 너 어줍지 않은 대책 세우다가 자꾸 넘어지지 말고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을 대책 삼아라. 오늘도 말씀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 이상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냐?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이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지 못한 아브라함,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아브라함.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그저 백발백중 100% 순종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로 떠나갔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1절과 4절을 붙이면 바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본래 떠날 때가 어디냐, 떠난 장소가 제일 처음에 부름받고 떠난 장소가 어디냐 하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지금 12장은 하란에서 일입니다.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 이 말씀 앞에 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하신 말씀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과연 그 고향 친척 가족을 다 버리고 혼자 떠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2장 2절 4절 말씀 보니까 떠나갈 때 여호와의 말씀 따라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조카를 데리고 갔다는 걸 말씀합니다. 최소한 조카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친척을 다 떼어놓고 간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갈 때에도 조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의 순종이 온전한 것이 못 되었다는 것을 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앞에가 11장 31절 말씀 보면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안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떠날 때는 아버지와 온 가족이 대가족이 함께 떠나갔다. 그래서 떠나서 가다가 하란까지 와서 거기서 머물고 있었다, 그런 얘기 됩니다. 그리고
여기 31절 2절 문맥을 보면 아브라함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가족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냥 그 속에 묻혀서 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가족을 다 떨어버리고 혼자서 용감하게 나서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어울려서 가족 속에, 가족 품에 그냥 끼어서 떠났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을 다 떨고 버리고 그들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만 구원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그로 인해서 믿음의 계보를 세우고, 말씀하신 2절 3절 말씀 보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하려 했으니까 그 부모가 거기 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먼저 신앙의 출발선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가벼운 몸으로 먼저 출발해서 신앙의 일가를 이루고 바른 신앙을 형성한 뒤에 그 다음에 그 가족들 모두를 구원하게 하실 그런 계획으로 하나님은 맨 먼저 아브라함 너에게 당장에 가볍게 떠나라 그렇게 말씀했을 터인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중간 지점에 오래 거주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란 동네에서 그 지역 사람과 함께 우상 숭배 문화에 쩔어 살며 가족들과 함께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하고 지시한 말씀이 창세기 11장 31절, 15장 7절, 느헤미야 9장 7절 등등에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란 곳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온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떠나긴 떠났지만 아버지와 함께 겨우 떠나서, 그리고 겨우 하란까지 와서 거기서 무작정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2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 떠나라 말씀하니까 지금 조카를 또 데리고 떠나는 그런 장면이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거기 하란에서 그렇게 머물렀을까? 우선 지리적으로 볼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도로가 평탄합니다. 유브라데 강을 끼고 있는 강변길로 쭉 오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가나안까지 가려면 하란에서부터는 굉장히 험준한 사막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니 그 길을 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머물렀을 겁니다. 또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 그 족속들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란에 기약 없이 상당 기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어떤 학자는 15년을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사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100% 순종했느냐? 아닙니다. 주저하고 주저앉고 미적거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그를 참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머문 이유가 뭘까? 아마 미련 때문이겠지요. 옛날에 대한 미련, 가족들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옛것에 대한 집착들, 고운정 미운정 다 정이 들었는데 그 인간관계를 한꺼번에 정리하고 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렇게 가면 누가 나를, 내가 아플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위기에 빠질 때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나는 영영 외톨이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들어서 헤어지지 못하고 그만 가족들과 계속 붙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래 이게 옳아 하고 두 주먹 불끈 쥐고 결단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실행이 쉽지 않죠? 쉽지 않지요.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하란에서부터 저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모진 사막길을 가야 하는데 두렵습니다. 솔직히 고생스러운 길을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어서 미적거렸을 겁니다. 조금만 더 가면 약속한 땅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거기다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는 게 두렵습니다. 지금 여기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 분명히 좋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알지만 오늘 현실이 내게는 더 잘 맞는 것 같고 유익한 것 같아서 여기서 지금까지 해오던 우리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지나간 1월 한 달 동안 제가 설교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 했었는가? 여러분이 무슨 결심을 했었는가? 근데 그걸 지금 실행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란에 미적거리고 앉아있는 아브라함을 요절내지 않고 지켜보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순종하지 않는 그를 찾아가서 한 번에 요절을 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준비한 아름다운 복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보류되고 있는 안타까운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려는 일이 있고 그에게 줄 복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미적거림으로써 그 복이 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사랑은 기다리게 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기대에 어긋날 때에도 인내합니다. 참아줍니다. 돌아올 때까지 참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참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게 사실입니다. 그 머리가 지금 가나안 향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는 사람이 됐습니다. 변한 게 있습니다. 가치관이 변했고 세계가 변했고 인생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바탕 속에는 익숙한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과감하게 말씀에 순종했다가 혹시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극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을 뻔히 알면서도 순종을 못하고 세월을 자꾸 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지켜보십니다. 참아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굉장히 아까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디 있는가? 내가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 지금 하란에 계속 미적거리고 있지 않을까? 우리의 하란이 어딘가? 무엇에 지금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믿고 섬기지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미 내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내가 그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뜻을 받들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계속 하란에 머뭇거립니다. 옛생활에 머뭇거립니다. 적당한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간 자리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새사람을 입으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지요. 새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옷을 그냥 걸치고 있는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머리를 두른 쪽은 천국인데 그쪽을 향해 가는 것은 맞는데 발걸음이 세상에서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내 행동 속에, 내 습관 속에, 내 오그려진 주머니 속에 옛 모습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참으시면서 계속 권면하시기를
제발 새롭게 되라. 이제 다시 새로운 걸음을 떼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비, 긍휼, 그리고 오래 참으심. 성경에 오래 참으심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것을 영어로는 long suffering이라고 부릅니다. long suffering. suffering은 고통하는, 앓고 있는, 시달리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오래 참으심이라는 게 뭐냐? 그냥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신다는 말입니다. 저게 언제나 신자가 될까? 저게 언제나 죄를 끊어버릴까? 저게 언제나 그 불신앙 자리에서 뛰쳐나올까? 하면서 왜 오늘도 못 나올까? 하면서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고통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것은 하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향해 참으시니까 괜찮아, 조금 더 있다 해도 될 거야 라고 마냥 그렇게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언제나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자, 네 번째,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게 고통스럽게 한 결과로 아브라함에게 뭐가 왔을까? 첫째는 세월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란에서 보낸 15년, 완전한 낭비의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이는 자꾸 먹어져 가는데 그의 생활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날은 다가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전진이 없습니다. 하란이란 말 의미가 열매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열매가 없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무는 동안 열매가 없었다. 소득이 없었다. 그냥 세월만 잡아먹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들은 내게도 유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들은 내게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들은 내게도 뭔가가 쌓이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시간은 내게도 아무 소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 90을 살더라도, 내가 90 살다가 죽어도 그 기간 동안 내가 낭비해버린 시간을 빼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신앙생활 제대로 한 시간이 얼마가 남을까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떠나도 할 것 다 해요. 사업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이사도 가고 다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 계속하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무슨 말씀이죠? 실제적인 열매가 없는 허망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지 아니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열매가 될 수 없는 세월입니다. 지난날 마지막 날에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세월의 헛바퀴만 돌리는 시간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가나안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문 그 손해, 거기서 세월을 낭비한 것 자체가 손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 말씀 보면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늙었으니까 죽었겠지. 그냥 보통 얘기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보니까 다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말씀 보면
아버지가 죽고 나서 비로소 움직였다. 비로소 아버지가 죽은 뒤에 비로소 하란을 떠날 수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떠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데라라는 그 단어의 뜻이 연기하다, 그런 뜻이랍니다. 연기하다. 신기하죠? 데라, 연기하다. 데라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다. 데라 때문에 아브라함의 발길이 하란에 묶여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비로소 자기 새로운 목표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만약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모시고 떠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를 놔두고 우선 자기가 떠났더라면 일찍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일가를 이루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도 구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다가 아버지도 구원할 기회 잃어버리고 말았고 세월도 허송해버리고 만 겁니다. 철저하게 순종할 용기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버지는 발걸음을 막는 요인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성숙을 막는 요인이 뭘까요? 여러분에게도 아버지입니까? 돈에 대한 의존입니까? 직업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뭔가가 걸림돌 된다면 바로 그런 게 우상,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했지요. 그는 아버지를 떼어놓지 못함으로써 도리어 그 아버지가 자기 발걸음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무엇 때문에 순종 못한다? 그게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 허비하고 아버지 영혼도 구원 못했을 겁니다. 그는 아버지를 잃은 다음에 비로소 길을 떠납니다. 많은 세월과 많은 손실을 입은 후에 비로소 그는 연단을 받아서 이게 잘못이었구나. 그때 진작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말씀한 대로 혼자 우선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떠납니다. 물론 그동안 어지간히 고통하며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 덕택에.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 집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죠? 그를 불러주신 것, 그를 인도하신 것, 그에게 명령해서 목표를 정해주신 것, 그의 머뭇거림에도 인내하며 고통해 주신 것, 그리고 다시 그를 계속 채근해서 이끌어 주신 것, 전부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브라함이 절대로 아브라함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아주 쉽게 모든 게 술술술 다 풀린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말씀 속에 뭔가가 들어있는 거죠. 마침내. 모든 어려운 여건, 모든 그 미적거림, 이것들이 이 마침내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침내란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까? 아니고 하나님이 어지간히 참아주셨다, 그 말이 바로 이 마침내 속의 핵심입니다. 그는 우여곡절 때 마침내 가나안 향해 출발했고 그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단을 쌌습니다. 7절 말씀 보면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 수십 년 만입니다. 십수년 만입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내게 가장 유익함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순종하고 헌신하면 되는 것을 알게 된 그 대상 하나님, 그분에게 단을 쌓고는 거기서 경배를 한 겁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은 신앙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름받았고, 여러분과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됐다면 우린 결국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니까. 우리가 적시 순종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미적거릴지라도 고통스러운 인내를 하시면서 마침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주권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일찍 순종하면, 조금 더 일찍 결단하면 세월을 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손해를 덜 보게 됩니다. 내가 순종하길 더디하면 한 만큼 세월은 허비됩니다. 내가 끊어버리지 못하고 내가 포기 못한 그것이 내 발목을 잡고 나를 걸어 넘어뜨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긴 하지만 좀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좀 더 일찍 깨닫고 좀 더 버릴 거 일찍 버리면 그만큼 내가 세월을 아낄 것이고, 나를 통해서 이루려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나 통해서 이웃에게도 나누게 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우면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실수들, 아브라함이 범했던 그 미적거림들, 이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빨리 극복하는 걸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